야, 한 교회가 부흥성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그 무게를 알죠. 그런데 남방 하늘 아래 참 무명인 한 목사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특별히 이승준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당회를 비롯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정말 집중하고 기도하며 마음껏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만남과 또 이런 기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과 교제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은 어떤 주제를 이번에 정할까 고심하는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에 24장 여호수아 15절에서 말씀했던 그 귀한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러한 주제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거룩한 패밀리 미션. 바라기는 이번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 그 음성을 저도 듣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노아가 받았던 그 귀한 축복을, 그 가정이 누렸던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와 은총을 다 덧입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 두 주제가 흘러가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가 없고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그저 보고 간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룩한 속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 흘리신 모든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겸허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으시고 구원을 은혜로 거저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줄도 믿습니다. 아마 이 노아의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노아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그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노아의 가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의 그 스토리가 잘 나타난 그러한 시대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노아의 시대는 정말 죄가 넘치다 못해 범람했습니다. 투마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이 벌써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6장 3절 읽지 않았지만 보게 되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은 이미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성취가 돼요. 그래서 120년 후면은 저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가 범람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게 된 것이,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는 거룩한 패밀리 미션, 그 사명을, 그 은혜를, 그 비전을, 그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지말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인과 징조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 무슨 세상이 끝나? 아니에요. 정확한 날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카운트다운이 이미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예. 뭐냐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2000년 시간보다 여러분 지난 100년의 시간이 이 복음이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아십니까? 또 지난 100년의 시간보다 지난 10년의 시간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확산이 더 빠르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시대는요, 정말 이런 글로벌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정말로 이 스마트폰의 시대예요. 위성이 직접 우리의 손바닥과 연결되는 시대예요. 하다못해 마사의 추장도 이제는 삼성 핸드폰을 쓰시는 거 아십니까? 뭐인가 삼성 핸드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이 마사의 아프리카 추장도 삼성 핸드폰을 쓰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1, 2년 사이에 이런 혁신적인 일들이 특별히 미전도 종족의 저희들의 언어로, 이 구글로도 다 이 언어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구나. 제가 얼마나 여러분 동성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실제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37절 그냥 그 한 절만 보죠. 앞에 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상황을 노아의 때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와 무관한 옛날의 한 스토리가 아닌 것이죠.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귀 담아 들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아까 8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죄가 너무나 이렇게 범람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한 교회, 그 교회를 찾고 계시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 패밀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에 똑같은 무게입니다. 실은 성경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스토리로 시작되고 결국은 영원한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권속된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가족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한 형제여 자매로 살아가는 것으로 성경은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여러분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왜? 유기체고 생명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자매에 모여있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돼요. 가정과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신앙이 계승돼야 되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려면은 그 가정에게 미션으로 한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신앙으로서 하나가 될 때에 그 가정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무게적으로 볼 때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볼 때 똑같은 무게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0가정 넘게 주례를 했는데, 주례하면 우리 그 청년 아이들에게 제가 이 말을 꼭 해요. 주례자라서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례를 한다. 내가 여러분들을 주례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내가 마치 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무게로 여러분들을 주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똑같은 무게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지금 잡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패밀리 미션. 오늘 말씀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노아, 즉 영적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미션. 두 번째는 아내로서, 또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3번째는 믿는 가정의 그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함께 아름답게 인터그레이트 돼가지고 정말로 이 노아의 가정이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고 샘플 되고 적용할 수 있다면은, 아무리 죄가, 아무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더 스페셜하게 쓰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가장에게 향한 말씀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아내, 그 다음에 3번째는 자녀들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가장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무엇일까요?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 믿음의 영적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살려고 무지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 파트너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기로 애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왔냐면은, 여러분 괜찮으시다면은 22절 6장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죠. 노아에 대해서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거룩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날마다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하루하루 그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명령에 순종하고 준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순종하기를 노력했고 준행하기를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가 바로 여러분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노아 하면은 이 부분까지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아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노아 구원의 방주를 지은 사람,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바로 이것이 키구나. 이것이 키구나. 그렇게 1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순종하고 준행했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쭉 나열한 말씀한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7절 앞에 뜨죠. 이 앞에 뜨는데 그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때 맨 마지막에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한국말 성경에는 그 목적어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과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자가 돼. 그래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계속 번성하도록 쓰임을 받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침부터 영어를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목적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똑같은 구절이지만 거기 보면은 by faith 노아는 믿음으로 쭉 나오다가 보세요. in holy fear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built an ark 방주를 지었는데 목적어가 나와요. 뭐죠? 빨간 것이 to save his family라고 나와요. To save his family.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탕 하고 가슴에 뭔가 탕. 여러분 이것을 아는 그 가장이 많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그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가 많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남편들이 많지를 않아요. 노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To save his family.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고 순종하고 준행하고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그 생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그의 믿음의 동기부여는 가장 가까웠게는 실은 우리가 가장 가정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생명보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일을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to save his family.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가정을 구원하고 그 다음 자녀들이 그 다음 제너레이션의 상속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데 방법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To save his family.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여러분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 다 대학 보내고 대학원 공부하고 시집장가 보내기까지 얼마나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게 이민생활 살아갑니까?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목적이라면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가지? 물질적인 유산? 그거 가지고 물어뜯고 하이에나 같이 싸우는 가정들 제가 무지 많이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 위에 그 분명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To save his family. 그것이 거룩한 미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했는데 고작 그 언약의 아들로 딱 한 명을 주죠. 이삭을 줍니다. 이삭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삭이 그러다가 객사하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 이어갈 수 없는데 라고 인간적으로 걱정할 수가 있겠죠. 더구나 늦동이니까 이삭 얼마나 이거 조심스럽게 이거 늑동이를 이걸 어떻게 이거 놓고 내가 못 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험난한 세월 가운데. 그럼 이삭은 그 야곱을 놓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곱은 12지파를 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축복했어요. 이삭은 그렇게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12지파들을 축복했어요. 어떻게 이삭이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야곱이 살아가고 12지파가 살아가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당대에 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자녀들을 마음껏 그런 언약의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 무지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구 집 뒤에 그라지에서 살았다고. 3, 4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 숟가락 하나 젓가락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베들레헴이 나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넉넉하게 살아요. 구워줘도 뭐 은혜가 넘칠 정도로 물된 동상과 같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거 걱정하고 돈 좀 더 모아서 내 손에 주어지면 학진아 이걸로 네가 어떻게 한번 좀 해봐라 하고 돌아가신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저를 삶도 축복했는지. 그 중에 목사가 나오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줘요. 저는 그 아버님을 너무나 존경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장을 찾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언제 미국에 놀라운 이 무브먼트가 일어났냐면은 다음 세대 젊은 애들이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죠? 언약을 지키는 자들, 아버지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 손으로 파리채와 같이 아이들을 패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무슨 중독이었던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손을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눈물로 그 손으로 아이들 머리를 얹혀놓고 그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찰스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See you at the pole, 성조기 앞에서 애들이 기도 모임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to save his family,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다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아내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은 안 보이는 자리, 아내의 자리는 안 보이는 자리여야 돼요. 안 보이는 자리에서 믿음의 여인으로 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노아의 아내에 대해서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이슈라고 하는, suitable helper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의 존재를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존재로서 가장이 믿음으로 잘,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안 보이는 자리에서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여자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안 보이는 이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실은 제일 중요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이 천국에서 제일 클 거예요. 안 믿으신다고요? 정말 그래요. 예. 제가 그래서 뭐 여인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문명의 한 여인으로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예? 어떻게 합니까? 그냥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제자들도 다 욕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하면서 그 말씀에 보게 되니까는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예수님이 기념하겠다 그랬어요. 기념하겠다고. 안 보이는 자리에서 무명의 이 한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기억하리라고 했는데 한글 개역에는 기념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아의 아내가 저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코 노아의 아내는 제가 장언컨대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시대 필요로 하는 아내, 엄마 역할이 그런 자들이에요. 당신이 뭐 노아의 아내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성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결혼하고 눈이 뿅뿅뿅 가가지고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여자들을 다 택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6장 1절하고 2절이 바로 그 당시에 흘렀던 이 보통의 이 문화였었어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죄가 시작된 굉장히 잘못된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엇이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통 흘러가는 트렌드 속에서 노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당대라는 말도 이 단서가 되는 말입니다. stood up 했다는 거예요. stand up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지 않고 stood up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여자를 골라서 아내를 삼는 일도 세속적인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는 믿음의 귀한 여인이었어요. 저는 노아의 아내가 없었다면 이 120년의 이 방주를 과연 완성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노아의 아내를 저는 정말로 높이고 싶습니다. 예.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의 시간, 이삭이 어떤 아내를 택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아들 이삭과 가장 잘 협력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그 며느리를 택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면서 특별히 당신이 가야 되는데 건강이 허락치를 않으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종을 대신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에 리브가를 엘리에셀과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죠. 할렐루야. 자, 이런 복이 여러분 같이 있기를 바라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리베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언어의 뜻은 여러분 자 미성숙한 어린 짐승을 묶기 위해 고리된 끈 그러니까 이리 튀고 저리 튀려고 하는 그 어린 짐승, 힘있고 미성숙한 어린 짐승을 묶기 위해서 만든 고리된 끈, 그것이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랍어로 보게 되면은 이 아람어로 보게 되면 라보카라는 말을 쓰는데 단단히 묶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리브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묵도록 무지무지 기도하고 무지무지 노력한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어요. 리브가의 사명은 야곱, 하나님의 지금 이 언약의 계보가 이어가도록 정말로 묻도록 이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세상으로 튀어갈 수 있는 사람,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 이런 기도와 헌신과 이러한 믿음과 노력을 통해서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머니에게 주신
이 마음이거든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여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남에 가보면은 정말 도곡동 근처 하면은 그냥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묵기 위하여 거기 유명한 설렁탕집 하나 있거든요. 아내랑 한국 가면 항상 저녁에 들리면은 그냥 엄마가 야 이거 더 먹어라 이거 맛있다. 그냥 그 아이들을 그 성공에 묵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것을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라면은 주일날 빠져가면서 학원 가라고 저는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부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묶으려고 하는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과 묶으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사라져가는 이 시대예요. 이 노아의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아는요, 기질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신중 주도형이 이 노아의 기질이에요. 신중형에다가 주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120년 짓는데 딱 맞는 기질이에요. 보통 기질 12가지로 얘기하거든요. 디스크론이라 그래가지고 신중 주도형이 여러분 노아의 기질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퍼펙셔니스트예요. 이런 분을 혹 남편을 두신 아내는 거의 100% 탄식합니다. 짜증나고 피곤합니다. 웃으시는 분이 5분 정도 계시는데 상당히 그 아멘으로 말할 수는 없고 웃음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만. 만약에 베드로는 또 다른 기질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기질이냐면은 거의 완전히 전형적인 사교형이에요. 다혈질이라 그러죠. 성격이 업앤다운, 감성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만약에 구원의 방주를 절하 그러면은 베드로는요 120년 동안 못해요. 딱 12개월 안에 다 끝나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컬러풀하고 멋있는 컬러를 다 레인보우 컬러 다 칠해가지고 했는데 배가 일단 뜨면은 뭐가 되죠? 물이 새기 시작해요. 그게 베드로의 기질이에요. 하나님 베드로한테 그런 일을 안 맡겨요. 노아한테 맡겨요. 자, 이런 남편,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함과 셋과 야벳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산 위에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아버지 따라 이 나무를 들고 올라가는 세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많은 사람들 Let's get drink, 마시자 말이야. 야 우리 클럽 가자 말이야. 우리 놀자 말이야. 파티하자 말이야. 그게 당시의 문화인데 그런 아들 셋을 보면서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게 해서 주변에 또래 친구들이 왜 이 아들들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사춘기 다 지나가잖아요. 아니 계시는 아버지가 받았지 뭐 우리가 받았냐 말이야. 아버지가 목사지, 아버지가 선교사지, 우리가 목사고 선교사냐 말이야. 왜 우리까지 왜 이렇게 떼볕에 쨍쨍 또라이 소리 들으면서 완전히 왕따 취급받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 말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의 그런 주도적인 스타일 너무너무 싫어요. 엄마 나 오늘은 안 가. 안 올라가. 나 파티 갈래. 그러면 노아의 아내가 좀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지 않아도 남편 때문에 삐져 있으면은 나도 그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니네 아빠 진짜 골 때려. 항상 생각은 말이야 산 위에만 올라가 있고 집안일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정서적인 내 마음을 채워줄 생각도 안 하고 아내까지 삐져버리면요 끝난 거예요. 근데 바인딩 묶는 역할. 야 아들애들은 네 아버지를 이해해라. 이 세상에 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딨냐. 고리타분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다 보게 될 거야. 추슬해서 올려보내요. 에이씨 하면서 올라가는 아이들 보면서 또 남편에게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들 챙겨서 올려보내고 그래서 같이 그냥 음식을 싣고 오르락 내리락 이쁜 얼굴은 다 그냥 선블락이 없으니까는 다 타고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천국 가가지고 저를 제일 먼저 뛰어오면서 반겨주는 그 여인이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노아의 아내일 거라 저는. 제가 알아. 노아의 아내구나. 목사님 뛰어와가지고 다 억울해지면서 저를 그렇게 이해하고 설교해 주신 목사님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목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서 목사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감동받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드세요. 근데 이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특별히 많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여인들에게 주신 귀한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를 지켰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가야죠.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제가 쭉 책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던 것이 성 어거스틴이 거듭날 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포텐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이드의 삶은 성 어거스틴 신앙은 있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없는 정력에 진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모니카가요,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막의 영성 정말 귀한 분들의 그 대가들의 소개를 받게 되고 그분들을 모시고 집에서 뒤에서 파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거기서 처음으로 영적으로 충격을 받고 갑갑했던 영혼의 가람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그런 분들과 같이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모니카 어머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안히 2달 후에 돌아가세요. 2달 후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놀라운 교부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니카 여인에게 준 이 사명은 바로 그 사명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요 그 눈물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한 남편들 교회 간다고 에펜네 패고 말이야. 새벽에 몰래 교회 가 와도 또 패고 술 마시고 드렁드렁 노름하고 말이죠. 집문서 날리고 그런 남편들 얼굴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한 여인들 먹을 거 없어서 우는 아이들 갖다가 말이죠. 그렇게 고생한 그 어머니들의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변화돼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어머니들은 바로 그런 어머니들, 그런 아내들이에요. 저는 하나라 우리 커뮤니티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리브가와 같이 묶는 노아의 아내와 같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여인들의 기도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아들들 너무나 가슴이 짠하고 저는 너무나 참 이해가 돼요. 아들들. 그러나 이 아들들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그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만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저도요 모태신앙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라는 것, 목사님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불혜택을 받는 것 때문에 힘들었었지만은 정말 영안이 열리고 정말 제가 신앙이 갖게 되니까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가난이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영안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믿는 가정 순종적 자녀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기업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들을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예수 안에서. 첫째 아들인 예수에게 다 상속의 그 특권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누가 얻느냐? 순종하는 자녀들이 얻게 돼 있어요. 노아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노아의 자녀라면 그 당시 솔직한 대답은 비극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비극이 아니죠. 큰 축복이죠. 예. 큰 축복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냥 노아가 됐을까요? 노아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노아의 할아버지.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제가 그 다음 말을 하면 알아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 누구죠?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969세를 사.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여러분. 자, 그럼 노아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중조 할아버지네요.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계신 누구죠? 에녹이에요. 에녹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365년에 365일. 그래서 그 축복을 노아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심판 때 죽었지만은 노아의 가정은 안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어.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에녹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는 정말 목사님 저도 몰랐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야렛이라고 하는 인물. 야렛은 그럼 누구지? 여러분 항상 2인자는 우리가 기억을 안 해요.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무드셀라. 그 다음 2위가 야렛이에요. 960세를 살았어요. 야렛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 가운데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노아는 근데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세 아들들의 이름이 다 그래요. 야벳, 아름다움과 확장입니다. prosperity and glory예요. 영광이에요. 셈, 명성. 이것도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의 단어. 하나님께서 셈을 통해서 그 가문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셈의 이 명성.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렇게 베푸셨어요. 함은 달랐어요. 함은 불순종했어요. 아버지에게 죄를 좀 범했잖아요. 하체를 보고, 술 취한 아버지를 보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묵상했다고요. 그래서 함은 죄로 인하여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약의 자녀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의 형이지만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너무너무 제가 놀라는 것은 믿음의 그 다음 자녀들이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요 정말 부족해도 다 길들을 열어가고 축복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우리 아버지랑 비교하면 저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지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사역이나 지경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보다 100배 이상이에요. 진짜예요. 마치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부족하죠. 근데 르호봇 큰 샘을 주시잖아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은 돌아오긴 돌아오고 나중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 손을 놓지 않는데 문제는 삶이 계속 꼬여요. 풀리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 알아도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무나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또 계속 나가.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요즘 다음 세대의 죄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랑 너무나 다를 정도로 죄를 빨리빨리 접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놀랐던 그 죄는 얘네들은 이미 다 마스터한 애들이에요. 하루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좀 열린 부모로서 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두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러놓고 얘야, 아버지가 너 오늘 너랑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아들이 딱 하는 말이 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그리고 영적 가장으로 서시고 정말로 안 보이는 자리에서 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면 아이들이여 부모님 그 신앙을 보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들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사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이미 받은 놀라운 은사들 글로벌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로 교회가 정말 이러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그 노아의 가정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그 좁은 길이 비아돌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갔던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뚝딱뚝딱 구원의 방주를 짓는 소리, 모든 사람들은 경멸하고 우습게 보았지만 바로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실 때에 뚝딱뚝딱 못을 박았던 그 소리랑 똑같은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가정에, 모든 교회에 이러한 거룩한 미션, 죄가 너무너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헛되지 않도록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함께 패밀리 미션 함께 나아가면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죽음을 앞에 두고 선포했던 이 말씀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